있습니다. CMF에 이미 뭐 이쪽에도 계시고 이쪽에도 계시는데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과 또 그 안에서의 신앙적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불행히도 사실 그거를 저희가 이렇게 아주 거르는 거 없이 잘 들을 기회가 많지가 않거든요. 교수님들하고 사실 얘기하기 쉽지가 않고. 그래서 마침 이쪽에도 계시고 이쪽에도 계시는데 먼저 그 김창희 선생님께 교직 생활 하시면서 갖고 계신 생각들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 학교에 다시 박사 과정을 마치고 학교에 돌아온 지가 5년 됐고요. 3년에 2년 만에 그 포스닥 연구교수의 생활을 거치고 지금 이제 1년 반의 조교수 생활을 거치고 있는 이제 사실 신진 연구자입니다. 남편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학교에 보낸 줄 알았더니 정치판에 보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하는데 원치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라도 아마 일맥상통할 것 같은데 학교 생활이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또 그 현장에 들어가 있기 전에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곳인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것이 아마 세상의 가치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낮아지는 것들을 하는 건 굉장히 바보스러운 것. 끊임없이 나의 주인이 누구신지, 나를 고용하고 나를 승진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하는 것. 그리고 나의 연구가 내가 하고 있는 어떤 그 독특한 주제가 정말 나만의 것이라는 것들을 계속 드러내야 하는 것이 학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참 우습게도 처음 굉장히 학교에 들어갈 때 처음 생각은 학생을 가르치는 가치가 가장 큰 우선이라고 생각했는데 학생을 가르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교수는 정말 바보스러운 교수라는 것들을 암암리에 정말 이렇게 뭐 하고 있냐 지금 그럴 시간에 너 연구해야지 이렇게 평가받는 그 사회 분위기가 사실 좀 굉장히 당혹스럽고 아직까지도 제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숙제들이 남아있긴 한데요. 그냥 최근까지 고민하면서 생각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나를 뽑아주시는 분이 학장님이 아니고 나를 교수로 승진시켜주시는 분이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고백하는 게 참 쉽지는 않구나라는 것들. 그 다음에 어떤 나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나의 어떤 열심으로 되는 것들, 나의 열심이 투입되면 그 결과들이 정말 선한 것들이 나오는구나라는 그 세상적인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 참 쉽지는 않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교직을 꿈꾸시는 여러분들 계시다면 어떤 전공을 선택할까에서 사실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교수로 남기 쉬운 과목일까? 그리고 그 분위기에서 뭐 여성이라면 여성을 선호하는 과는 전문과일까? 뭐 아니면 또 상대적으로 더 많은 교수의 기회가 있는 과가 어느 과일까라는 것들이 사실 현실적인 그런 이슈일 텐데 지나고 보니 사실 제가 선택한 전공은 간호윤리의 부분인데 윤리를 선택하면서 공부를 시작할 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냥 종양해, 종양 전공, 그래야 취직하지, 윤리 가지고는 취직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었는데 지금 돌아오고 나니까 시대가 또 윤리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가 윤리에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이 있고 정말 우리가 꼭 놓치지 않아야 하는 어떤 가치들, 나의 주인이,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들이고 나의 노력이 정말 100% 나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생각들, 그리고 나의 삶을 인정해 주시는 분은 슈프 선생님이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 의료원장님이 아니고 나를 이곳에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들이 정말 우리 가운데 철저하게 매일매일 삶에서 고백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조금 하게 됩니다.
여전히 이번 10월달에 저도 이제 조교수 재임용을 앞두고 사실 이런 고백들은 저에게도 주어지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해야 되는 연구들이 많이 있고 실적들을 내야 되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는 정말 실적을 위한 실적 연구들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지켜나가기가 사실 참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쪽에도 지금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나이대에서 재활의학과 가르치시는 공창한 교수님 계시는데요.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 혹시 교직을 꿈꾸는 후배들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좀 해주고 싶으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김상현 선생님 얘기하신 게 연세대만의 현실은 아니고요. 거의 모든 국내 대학들이 언제부터 이런 쓰나미가 몰려왔냐면 IMF 이후에 한국 교육계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무슨 쓰나미라고 하냐면 SCI 쓰나미라고 합니다. 이 SCI 쓰나미가 어떻게 되냐면 대학을 서열화시키고 그다음에 한국연구재단에서 주는 연구 자금을 받아야 논문을 제대로 쓸 수 있고 자기 밑에 연구원을 둘 수가 있는데 그 SCI 쓰나미를 심각하게 겪는 유명 대학들이 서울 시내와 그 전국의 10개 대학 안에 드는 대학들이 다 그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교직에 제가 남을 때는 사실 교수할 사람이 없어서 남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다들 왜 그거 하냐라고 할 때 저는 이제 저는 원래 대학에 있고자 했던 사람이 아니었고 저는 산재병원, 내 선생님 계신 산재병원에 있는 의사인데 거기서 잘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전혀 계획이 없던 대학 교수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전국에 갈 데가 그거밖에 없었어요. 다른 병원은 다 자리가 찼고 유일하게 비어있는 대학에 있는 자리에 제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어떻게 교수가 됐냐, 이렇게 뭐 힘썼냐, 뭐 빽이 있냐, 별 물어보는 사람이 다 있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교수가 됐습니다. 준비 없이 된 교수 자리인데 저는 뭐 승진에도 관심이 없고 또 환자 열심히 보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학생 가르치는 거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계속 승진에 미달되고 누락되고 그래서 이거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딴 짓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그래도 논문 하나 써봐야지. 네, 그래서 썼던 논문이 SCI 어떻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 SCI 쓰나미를 하나 비켜가지고 이제 부교수에서 부교수가 되고 이제 교수 승진 준비를 다 마쳐놨어요. 마쳐놓고 나면서 제가 이제 느끼는 경험은 뭐냐면 저희 후배들은 그러니까 저희 동기나 저희 후배들은 다 정교수 발령을 벌써 받았어요. 이제 저는 오히려 늦어져서 저희 학교에서 제일 늦게 지금 그러니까 조교수의 연장 임용 기간을 한 번 연장을 이번에 또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더 연장하면 안 된다고 했어서 이제 승진 준비 다 해놓고 그러서 이제 좀 기다리는 중인데 제가 느끼는 거는 교직사회가 이제 어떤 쪽으로 갔냐면 그 SCI 쓰나미 이후에 생긴 게 뭐냐면 환자 중심의 교수는 없습니다. 냉정한 현실이 연구 논문 중심의 교수는 있습니다. 환자를 섬기겠다는 교수가 남아있으면 거의 서바이벌이 안 될 정도로 힘든데 근데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걸 제가 찾은 거는 제가 SCI를 몇 개월 만에 만들었냐면 6개월 만에 만들어서 논문이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6개월이라는 시간은 임상의학에서 논문으로 그러니까 케이스 레포트 말고 논문으로 6개월 만에 퍼블리시가 되는 일은 기적에 가까운 일인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걸 찾아내면서 제가 고백드리고 싶은 건 직업은 내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를 제가 나이 들어가면 더 많이 경험하고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 나의 나된 것이 그분의 은혜구나 하는 고백밖에는 사실 할 게 없다는 거를 제가 요즘에도 글을 쓰고 있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직업을 또 어떤 아내를 또 뭐 이렇게 골라갈 수 있지만 그 배경에는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섭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하고 두 번째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가치가 있었어요. 제가 그 가치 때문에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대학을 떠나도 좋으니까 전 이 길로 끝까지 가렵니다 라고 했었어요. 하나님이 그
제 엉터리 같은 믿음을 이렇게 지켜주시더라고요. 저 그 일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제가 지키고 싶었던 그 가치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이 소중히 여겨서 기적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볼 수 있었지, 안 그랬으면 딴 데 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늘 하나님 아버지한테 좀 하소연처럼 하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 이거 하다 안 되면 저 신학교 갑니다. 늘 그 얘기를 하면서 대학생 때부터 여태까지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의 그 소박한 생활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지 않았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하나님한테 하나님과의 그 언약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으면 좋겠고, 그 삶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고백들이 있으면 더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아서요. 이제 몇 가지 조금 더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또 저쪽에 객석에서 질문이 있으면 또 들을 거고요. 중요한 거가 하나 질문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 여성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 의사들은 그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게 대단히 사실 어려운 문제로 생각이 되는데, 김태희 선생님께 어려운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그중에서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라는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육아와 일의 병행. 얘기를 잠깐 내보낼까요? 근데 육아를 여성만 하는 건가요? 그게 이상한 것 같은데. 한국의 현실에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무책임하게 발을 빼니까. 근데 사실 그 집에 계시는 분은 발을 빼시는 분은 아니지 않을까? 네, 무척 잘 도와줍니다. 감사해요. 네, 저보다도 더 저도 이제 김상희 선생님처럼 아이들에 대해서 별로 친근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길러서 아이의 엄마가 될 거라고는 참 결혼을 했지만 별로 생각을 잘 안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이를 셋이나 주셔서 지금은 세 아이의 엄마로서 정말 너무나 버거워요. 정말 이 짓눌림은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짓눌림인데, 날마다 고민하는 것 같아요. 날마다 내가 정말 이들을 어떻게 균형을 맞추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까. 조금 방심하면은 여기서 삐거덕하고요. 조금 더 방심하면 여기서 또 삐거덕하고요. 날마다 이 중심을 잡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그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결론을 또 말씀드리자면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계신 분들 학생도 있고 인턴 레슨도 있겠지만 참 이렇게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고 재밌는 게 있으면은 계속 거기에 이렇게 몰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길을 계속 하게 되는데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각자에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정말 어떤 것이 내게 정말 흥미가 있고 좋다 하면은 그 길로 계속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또 변경시켜 주시고 수정시켜 주세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다가 또 여러 가지 또 사건을 만드시면서 또 수정을 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참 감사해요. 저는 이제 제가 내과 보드를 2000년에 제가 됐는데 내과 보드맨이 됐는데 그 이후에 저도 본의 아니게 쉬게 됐어요. 왜냐면 이제 4년차 때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임신한 상태고 제가 펠로우를 들어가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남편이 저와 같은 동기였기 때문에 남편은 바로 이제 군의관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남편하고 같이 있기 위해서는 저도 일을 내려놨어야 되는데 저도 때마침 휴식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만들어 주세요.
뭐 저항하려고 해도 저항할 수 없게,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생각해왔던 여러 가지 그 계획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셨을 때 과연 내가 어떻게 결정하기를 원하실까 생각해보고, 아 그래, 조금 내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지만 이 상황 속에서는 이게 제일 현명한 선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맞는 선택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내오다가 저는 이제 늦게 제가 펠로우를 들어가게 됐는데, 또 이제 펠로우 그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그런 것까지 얘기하면 지금 시간이 이제 많이 나니까 그런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또 이제 펠로우를 하게 되면서 이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정말 마음껏 해보자. 이제는 정말 아이들이 좀 컸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서 이전에 내가 못했던 것까지 더 오버컴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또 임신을 한 거예요. 셋째인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자꾸만 이런 고비고비마다 내가 중요한 일을 꼭 하려고 하면 꼭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걸까? 참 많이 힘들었어요. 정말 그래서 정말 못된 생각까지도 많이 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게 은혜고, 하나님이 나의 어떤 한계를 정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너는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더 하지 말고 여기까지라니까 라는 그런 말씀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감사하고, 지나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좋은데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안 하게 되면서 내 아이들에게 관심을 그만큼 이제 또 쏟게 되는데, 그게 너무나 또 중요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너무 은혜예요. 그리고 아이가 셋이 있다 보니까요, 아이가 많을수록 너무 좋아요. 나중에 아이를 많이 낳으시고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매님들, 좋습니다. 결론이 이렇게 되네요. 예. 순서를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할 건가 하면은 청중에서 이제 질문 있으면 자유롭게 한 몇 분 정도 질문 좀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쭉 돌아가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은 왜 얘기 못했는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은 잠깐 듣고 저희가 마무리할 건데요. 청중에 혹시 뭐 이거 꼭 질문하고 싶다, 아니면 나는 꼭 이런 얘기 하고 싶다 이런 분들 있으신가요? 자유롭게. 기회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좀 빠뜨린 거 그냥 마이크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할 때 어떤 게 제 가치였냐면은 재활의학을 하게 될 때뿐만 아니라 의대 다니면서의 가치가 뭐였냐면 제가 늘 일주일에 적어도 한 이틀 정도의 저녁 시간 혹은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는 풀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전공을 하게 해달라고 저는 계속 기도해 왔고, 교수로 일하면서도 일주일에 하루를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런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부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살면 사실 일반적으로 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망하면 이제 딴 데로 가겠습니다 이제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 일에 복을 주셔가지고 여태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서 정한 게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겠어요라고 정한 거를 지켜가시면 좋겠다 하는 거 제가 좀 겉면으로 주고 싶었어요. 예. 학생들이나 뭐 인턴 레지던트 레벨의 또 간호사자는 있는 것 같은데, 손 안 들면 시킬 거예요. 분명히 또 이렇게 시키면 또 할 말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저 멀리 대구에서 온 조하나 자매. 누나 저기 경북대 복과 4학년이지? 네, 4학년이고 조하나 자매인데요. 멀리까지 왔어요. 네. 그냥 뭐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뭐 그런 얘기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직 이런 기회가 있을지 몰랐는데 지금 본사가 돼서 솔직히 말해서 진로 고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좀 기도하고 고민한 지가 한 달 정도 됐는데 그냥 들어보고 싶어서
아니죠 지금. 근데 들으면서 계속 또 생각을 하게 돼서 무슨 질문을 해야 할지.